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의자든 뭐 책상이든 서랍이든 조립을 해야 하는 물건을 사서 이 설명서를 읽지 않은 채 조립을 했는데 이 나사든 뭐든 부품이 몇 개씩 남아서 굉장히 찜찜함을 느껴본 적 있으시죠? 한 번쯤은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공대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 성격상 어디에 이렇게 물건을 만들다가 부속이 남게 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부속을 찾든지 찾다가 찾지 못하면 다시 해체했다가 설명서를 보고 다시 조립을 합니다. 이런 일을 여러 번 겪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번도 조립을 해보지 않은 물건을 샀을 때 반드시 이 설명서라는 것을 정독을 하고 조립을 시작합니다. 사실 그냥 완제품을 사면 제일 편한 것인데 이렇게 볼 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그 일에 대한 전문적인 배움이겠죠. 그 일에 대한 정체성도 알아야 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실제적인 방법도 익혀야 하고 또 그 일이 가지는 의미나 가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뭐 군대를 예로 들어본다면 군에 가게 되면 이 반드시 거치게 되는 관문이 있잖아요. 훈련소라는 관문일 텐데 이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과연 군인이 될 수 있을까? 군인이라는 이름만 단다고 군인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군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목적은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인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것, 세상의 가치에서 이 하나님의 가치로 바꾸어 가는 것, 그것에 목적을 두고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사랑과 자비 그리고 살리심을 늘 목적 삼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광야, 시내 광야에 이를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벌하시지 않고 그냥 그 불평을 다 들어주시고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떠난 이후로는 다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충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내 광야에서 1년을 거하며 충분히 듣고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과 약속도 스스로 체결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전과 다를 수 있었습니다. 아니, 달라야 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할 동기가 주어졌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부여받았습니다.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만나가 지긋지긋하다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기 뭐 당연히 먹고 싶을 수 있는 거잖아요.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 단순히 울며 말한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2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셨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울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백성들은 단순히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운 것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을 사실 쏟아내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그때는 생선이며 오이며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얼마든지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왜 하필 잘 있던 그곳에서 나오게 해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런 고생을 시키는가? 이런 불평과 원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 손이 짧으냐라고 하시면서 지겨울 정도로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계속 하나님 당신을 불신하는 불평과 불만을 또 원망을 쏟아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제 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인데 13장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12 이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 도착하자 그곳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12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명령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 사건을 회고한 장면이 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신명기 1장 19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회고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곧장 가나안 정복에 나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먼저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서 그곳의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자라고 했던 것이고 모세는 그 백성의 요구를 그냥 수용했던 것입니다. 정탐꾼을 뽑자는 그 말을 백성들이 꺼낸 것부터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과정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수없는 이적과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불신으로 시작된 일은 불신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애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준 땅이 여기 있으니 두려워 말고 또 주저하지도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땅을 굳이 우겨서 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이 사람들 중에 10명의 반응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된 이 불신과 불신앙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백성들 사이로 번져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이 울음은 비관적이고 불신앙적인 울음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게 하든지 하면 될 텐데 왜 칼에 맞게 죽게 하느냐?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느냐라는 원망이었습니다. 아직 사실 일어난 일도 아니잖아요. 일어난 일도 아닌데 마치 일어난 일처럼 그것도 이 최극단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결론이 차라리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믿음의 용사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불신앙은 결코 불평이나 원망이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타고 들어온 불신앙은 머리를 거쳐서 입으로도 발설되지만 행동으로도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처라는 찌르는 가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잘 살피지 않으면 이 불신앙적인 독서가 없는지 우리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상대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38년간 더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EBS에서 방영된 한 다큐멘터리에서 한 흥미있는 이야기가 방영이 되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팬더, 바나나, 원숭이 이 세 가지 중에 관계 있는 것끼리 한번 묶어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성도님들은 이 셋 중에 어느 두 개를 하나로 묶겠습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해 보시고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살펴보면 동서양 사이에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서양 사람들은 같은 동물인 팬더와 이 원숭이를 하나로 묶는 데 반해서 동양 사람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하나로 묶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역시 동양의 사고는 신비롭다. 어떻게 이 생물학적 분류의 기초단위인 종과 종 사이를 넘나들며 이 연관을 시키는가 하고 신기롭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팬더와 원숭이는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로 묶여야 한다고 서양인들은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 동양인인 우리는 나름대로 논리가 있잖아요. 저와 비슷한 나이 때면 아마 많이 공감하실 텐데 이 어린 시절에 노래처럼 늘상 부르던 것이 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건 바나나. 이렇게 본다면 원숭이와 바나나는 하나로 묶여야 되는 것이죠. 꽤 신비성 있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숭이 하면 가장 먼저 바나나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원숭이와 바나나가 하나로 묶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실험은 이 시카고 대학의 모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결론은 서양인은 명사로 세상을 보려 하고 동양인은 동사로 세상을 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 사람들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한다라는 이 좋아한다라는 것에 이 동사죠. 이 동사에 주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은 이 사람들의 사고 안에는 맥락 효과라는 이 모종에 입력된 값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어떤 사물을 판단할 때 이 백지장과 같은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초기 값에 의해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인지하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어떤 것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포로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정된 초기 값은 노예라는 것과 애굽의 시스템이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몸이 애굽을 벗어난다고 해도 이 오랜 시간을 통해 설정된 그 초기 값은 쉽게 잘 벗어내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백성의 초기 값은 바뀌어야 했고 사실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이 노예나 애굽의 시스템을 벗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초기 값으로 재설정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설정값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가르치고 또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초기값을 충분히 바꿀 만한 동기와 목적을 가진 것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끌어다 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 걷는 연습과 훈련을 계속해 나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어떠한 불편하고도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설사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분명 은혜를 기억해 냈을 것이고 그 은혜가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뀔 의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기값은 늘 애굽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닥치면 바로 애굽을 꺼집어내어서 비교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 애굽에서의 고통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던 것은 다 잊어버린 채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끄집어내곤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를 걷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모든 것을 다 덜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생선, 참외, 부추, 파, 마늘 등등 다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화 혜택을 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다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했던 것은 노예인 자신들이 바라본 이 애굽 사람들의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누렸던 것들이 많이 부러웠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자신들도 가지기를 꿈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구원을 이 현실에서의 만족, 채워짐으로 오해했을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애굽만 나가면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도 끝나겠지만 동시에 애굽 사람들처럼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현실을 만나며 그런 부푼 꿈은 다 물거품이 되는 듯 보였겠죠. 차라리 가지지는 못했을지라도 쳐다보기라도 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편이 낫겠다 싶었겠죠. 이것이 그들의 초기값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출애굽만 시켜놓고 수수방관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셨습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에 혹여라도 상할까 싶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밤이 되면 급속도로 떨어지는 이 사막의 기후에 혹여라도 추워서 병이 나지 않을까 싶어 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함을 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이 마를 때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때론 먼저 주시기보다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하셨지만 그 덕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을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침반이 되어 주시기도 하셨고 때론 강한 동행하심을 보여야 할 상황에는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싸움에서 무지한 이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워 주시기도 하셨고
이스라엘의 정확한 정체성과 사명을 알려주시 그 광야에 오래 머물게 하려고 하셨던 것도 아니셨습니다. 광야는 분명 거쳐 지나가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교육과 훈련의 장소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로 그들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 자신들이 보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힘든 환경이니까 불평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불평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고 또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음에도 바뀌지 않는 습관적인 불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불신앙적인 원망이었습니다. 흔히 인생을 광야로 많이 비유합니다. 이렇게 비유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광야에서 동반되는 이 고난과 시련이 인생에도 똑같이 놓여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방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광야는 방향을 찾기 어려워 자주 방황하게 되는 곳입니다. 이처럼 인생에서도 방향을 잃어서 방황하게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과 고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만의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사는 그 광야길이 인생길과 참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그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난과 시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끝에 행복과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고 또 늘 손붙들어 잡아주시는 크신 분이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라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잃을 일이 없습니다. 목적지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걸어주시니까요. 그리고 외로울 일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홀로 삭막한 광야를 걷는 인생이 아니라 늘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 땅은 결코 종착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종착지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종착지를 향해 걷는 우리에게 이 땅은 하나님의 좋은 교육과 훈련의 장소가 됩니다. 애국과 같은 이 세속적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에게 그 초기값을 지우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초기값을 재설정하는 장소가 됩니다. 사실 이미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초기값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설사 불평이 일고 원망이 드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때 주님의 은혜라는 초기값을 우리는 꺼내들 수 있고, 그러면 그 상황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험난한 인생길에도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에서도 친히 등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설령 내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것으로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타인을 겸손히 섬기고 돌보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초기값이 있음에도 자꾸 세상이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나를 그 값에 맞추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의 불평과 원망을 일삼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님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며 감사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습관처럼 표현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던 우리가 끄집어내야 하는 것은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불신앙적인 요소인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입혀지고 우리에게 이미 심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함께 걷는 연습과 훈련을 매일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짧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 즉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음을 우리가 늘 보고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짧지 않는 손, 하나님의 크신 그 근농의 손이 성도님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에워싸고 있음을 늘 목도하시고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